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다시는 있어서 안 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때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됩니다. 이때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를 결정하고 12월 9일 미 10군단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미 10군단은 지금 즉시 흥남으로 집결해라. 그리고 부산 지역으로 후퇴한다. 그 명령에 따라 당시에 모인 10만 명의 군대가 12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군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흥남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국군은 미군에게 이 민간인들도 태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거절하지요. 지금은 전시 상태고 민간인이 군함에 탄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지금 전쟁 중이고 이 후퇴도 전쟁의 수행 중의 작전 중의 하나인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을 하죠. 하지만 국군의 간곡한 거듭되는 요청에 의해서 미군은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간인들을 태워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흥남부두 일대에 동원하는데 그때 총 193척의 배를 모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그 배에 태우게 되죠. 심지어 그 배에 실린 식량과 군수 물자를 버려가면서까지 사람들을 태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5일 시작된 철수 작전은 12월 24일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당시 병력 10만 명, 그리고 민간인 10만 명,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 5명이 무사히 부산과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국제시장에 나온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 전쟁사를 연구한 분들이 흥남 철수 작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왜 기적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10만 명의 민간인을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태워간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그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의 장벽에 도전했던,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해야 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소수의 창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규정상 불가능하고
배의 숫자도 부족하고 사람을 태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현실의 장벽에 끝없이 도전한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장벽을 뚫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수없는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포기할 때 돕는 분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 앞에 도전해 온 수없는 장벽들이 여전히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할까?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총독을 전도하는 말 그대로 선교가 대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교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아뜰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 지역의 수도인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제2의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13절을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와서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해 주었던 마가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팀워크가 깨지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믿음의 여인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의 아들 마가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도의 이 선교에서 이탈을 하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칭찬을 합니다. 또 지금 동행한 바나바하고는 생질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왜 선교를 같이 잘 하다가 지금 버가에서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추측하는 것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마가가 내가 선교를 하다가 이맘때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되어서 돌아간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너무 외국에 객지에 오래 나와 있다 보니 향수병이 생겼거나 몸에 질병이 걸려서 더 이상은 선교 여행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갔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심리적으로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추측도 해요. 바나바는 자기 삼촌인데 원래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고 바울이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초청된 건데,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바울은 부교육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뒤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열광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카였던 이 마가는 자기 삼촌이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그 리더 자리를 빼앗는 바울에게 불만이 생겨서 더 이상 바울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선교를 중단했을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친척이었던 바나바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돌아가는 바나바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강력하게 비난하죠. 함께 동행하며 팀워크를 이루었던 마가가 갑자기 팀워크를 깨니까 그 마가를 향해 배신감, 인간적인 회의감, 그리고 극렬하게 불쾌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마가는 돌아가야 되고 남은 두 사람이 아쉬운 가운데 선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두 사람이 결국 마가와 헤어지고 한 18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서 선교를 할 때 뒤에서 어시스트 리더십으로 섬겨줬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거, 자질구리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짐을 좀 들어준다거나 자질구리한 일들을 챙겨주는 마가가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걸 처음부터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몸도 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자, 두 사람에게는 지금 갑자기 동료 하나가 이탈을 하면서 이 선교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후회감 그리고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와 이 절대절명의 장벽 앞에 이 힘든 상황에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내느냐. 14절부터 16절을 요약해 볼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더 적극적인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두 사람이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했죠. 낯선 곳에 가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정해진 순서대로 쉐마를 암송해요.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날의 성경 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회중들에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드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여러 율법사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당장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듭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바울을 선택하죠.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 첫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법으로 말씀을 들을 사람을 청할 때 만약에 외지에서 온 사람이 외부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 손님이니까 외부 사람에게 항상 좀 배려하고 우선권을 주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이 자기의 고향이 아닌 외지인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관습에 의해서 바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회당장이 바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이런 거라고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누가 설교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소극적으로 지금
뭐 마가는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경이 복잡하고 속상해서 그저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손을 들 때도 소극적으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나 안 시키면 알아서 해, 이런 표정. 아마도 바울은 남들은 그저 점잖게 저요 이렇게 손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회당장에게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눈빛과 그 태도가 적극적이니까 사도 바울을 회당장이 지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38절 39절에 보면 너무 담대하게, 진짜 조금 전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던 사람 맞는 건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렇게 마가와의 갈등과 선교의 팀워크가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을 만나면 흥이 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낙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 그 기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장벽을 그가 어떻게 뚫어냅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포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웬일입니까? 거기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설교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낯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선생님 떠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뜻밖의 너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해야 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적적인 기회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정말 믿었던 동료들로 인한 상처. 교회가 제일 많은 상처는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 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에게 받는 상처, 또는 같이 봉사하다가 사람이 하는 대화와 말 속에 받는 상처.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지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얻은 실망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뜻밖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축복과 은혜로 그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할 만한 일과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를 들썩거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역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회당에 갔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44절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표현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고, 들어와서도 복도와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들은 이 기가 막힌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야, 참 이 말씀 나 혼자 듣긴 너무 아깝다. 야, 이렇게 내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치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런 말씀을 나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깝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듣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내가 듣는 이 복음을, 내가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너도 함께 들어보고 너도 함께 참여해봐 라고 그를 데려오기만 해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 또는 너무 좋은 풍경이 있는 어느 공간을 알면 정말 좋은 사람에게 거기를 데려가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내가 느꼈다면 그렇게 막 내 마음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회당처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좋은 건 나만 공유해야지, 나만 독점해야지, 이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남들이야 어찌됐든 모르겠어, 나만 맛있게 먹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교가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까지 막 섞이고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갑자기 마가가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팀워크가 깨지고 사람 때문에 오는 회의감과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선교를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자기들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선교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바울이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흥분하고 감격한 설교가 막 시작되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가 시작되는 막 그 타이밍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향해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이곳은 거룩한 회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장소에 저런 죄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이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리고도 유대인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바울을 흔드는 거예요. 당신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어?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말하는 당신 그 증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바울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던 강경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주신 율법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도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율법을 자식들에게 전승하면서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 앞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천 년간 지켰던 율법보다 더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글리 막 쏠리고 예수 얘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거기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유대인들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여보시오,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해, 우리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마치 조폭들이 하듯이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회당의 예배 분위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오는 거니까 그 강경파 유대인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니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번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46절부터 48절을 요약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새로운 대안을 찾읍시다. 자, 원래 그들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이제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담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뭘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럼 좋다,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보다도 더 강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열렸어요. 원래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생각이 가로막혔을 때, 장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닌 그 길이 막혀서 뜻밖의 전혀 새로운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상이 가능했고 기대한 만큼 되는 축복이 아니라 기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축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꿈꾼 만큼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계획한 길이 가로막혀서 내가 지금 세운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부딪혀서 낙심과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대들을 가로막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는 사람을 하나님 돕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두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보다 더 복음이 빨리 이 도시 전체에 확산되는 걸 보면서 설레이는 꿈을 하나 갖게 되죠. 그게 뭐냐? 이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말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저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 설레이는 그들의 꿈은 시작도 해보지 않아 머지않아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 50절을 볼게요.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로비를 하느냐? 그 지역의 유지인, 그 사람들의 부인에게 가서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입니다. 다이렉트로 지금 남자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로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아내를 로비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러면서, 저 사모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모들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 남편들에게 지역 다 유지들인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고 부인들이 남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머지않아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공식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뭘 해보기도 전에 지금 그들의 꿈이 깨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기도 전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계속 방해자를 만나고 결국 교회 개척도 못하고 여기를 강제로 추방당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야 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51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것을 멀리 하겠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의 다짐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발에 티끌을 터는 게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부정한 거 멀리 하겠다, 더러운 거 멀리 하겠다, 뭐 그런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면서 내가 쫓겨나긴 하지만 그 자신들의 속상함,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상해하는 그들의 행동은 정말 속상한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속상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금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그들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쫓겨나지만 실패했지만 그 마음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고 내가 옳은 일을 했으면 비록 내 계획대로 교회가 개척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 길이 막혔을지라도 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그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적어낸 대로 모든 것 되는 것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냐? 내가 계획한 길이 있어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진 않지만 마음속에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계획하고 1년, 2년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섬기고 봉사하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했던 길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낮은 신앙은 그때 절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울부짖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차원이 높은 신앙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세운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거하는 확신, 그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확신에 차, 양 갈래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할 것을 확신하는 인생, 그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삶의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인생의 수없는 장벽 앞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를 잃고 좌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적극적인 기회를 찾습니다. 길이 막히자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더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오늘 제대로 믿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확신에 처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인생에 펼쳐진 절망의 장벽들을 반드시 뛰어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